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쁜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다 진짜 망한다. 바쁜 거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다 진짜 망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끝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시간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시간적 종말도 있지만 상황적 종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종말이 뭐냐 이런 거죠. 마귀의 결박이 풀려서 더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때, 이게 종말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뭐예요? 말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적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타락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기독교 이래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무신론이 지배하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종교가 항상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이냐, 한 분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교가 여러 가지냐, 하나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이 없다라고 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대 시대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고대 때는요, 전도가 꽤 쉬웠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는 누구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무엇이 진리인가? 늘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진짜 참 신이냐? 이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진짜 구원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성경을 말해주고 기독교 교리를 말해주면 허접한 종교들과는 격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교리 자체가 품격이 있잖아요. 되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종교로 전도가 은근히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 자체가 거부당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 사상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왜 그러냐?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기독교 가장 최대 위기의 시대이다라고 한 사상가가 평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게 바꿔 말하면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은 어떤 시대다? 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때에, 말세의 상황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마귀 역사가 강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몇 가지 좀 살피고자 합니다. 크게 좀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의 일을 해라. 말세가 됐다고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더 행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강조하고 있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5절에서 암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밤에 속한 자처럼 행하지 말고 어디에 속한 자로 행하라? 낮에 속한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자잖아요. 술 먹고 취해 자빠져 자잖아요. 다시 말해 일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밤에 속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낮에는 뭐합니까? 다 일하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행하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말세 때가 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영적 잠을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다 자고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마시느라. 그래서 말씀드려서 먹고 사니 짐으로 산다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가지고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육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낮에 뭐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다 자고 있다고요. 세속적인 일 하느라 다 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권면하고 덕 세우고 수고하고 뭐 다스리고 권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잖아요. 사명이고 사역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 낮에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잠에 취한 상태가 뭡니까? 그거죠. 전혀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 주의 일에 아무 감각 없는 거. 맨 돈이나 벌고 취미생활만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연애나 하고 뭐 맨날 공부는 하는데 주의 일은 안 하고. 잘 보세요.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일들만, 세상적인 일들만 하면, 먹고 사느라 정신 빠져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잠에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되게 너무 이렇게 숨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진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 틀어보세요. 매일매일이 막 급변하잖아요. 뉴스가 얼마나 그렇게 막 튀어나오는지. 문화 뭐 마찬가지죠. 정치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만 뉴스 안 봐도 요즘 정치 어떻게 돌아가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경제 뭐 세계 뭐 다 마찬가지죠. 트렌드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변하고, 진짜 그거 따라가는 게 숨이 가쁠 만큼, 버거울 만큼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르니까 다들 그 급류에 휩쓸려 가기 바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못해요? 주의 일을 못해요. 그거 따라가느라 바빠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지 않습니까? 마귀 냄새. 마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제대로 못 읽잖아요. 묵상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기도를 못한다고요. 찬양 한 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하고, 예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 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 마귀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말세의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속도를 좀 늦추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해요. 잠깐의 멈춤의 상태. 포즈라 그러죠. 그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재생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포즈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일시정지라 그러죠. 그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되게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에 휩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시간을 가졌냐? 이 포즈, 멈춤의 시간, 멈춤의 공간, 그리고 그런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산에 올라가기도 하셨습니다. 홀로. 때로는 광야에서 금식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대체로 그 사역이 유대 지방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가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쉬기만 했어요? 아니요. 그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와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이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덕법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 주일 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야, 6일 동안 이랬으면 됐어. 그만. 이제 하루는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죠. 왜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영적으로 잠자고 자다 못해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도덕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바쁨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바쁘다는 거 되게 자랑하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꼴보기 싫죠? 그 바쁨을 자랑해요. 그 주의를 하나도 못한다는 뜻인데. 그 영적으로 어쩌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 뭐가 필요하냐? 멈춤의 시간, 포즈의 시간, 그리고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노아 이야기를 잠시 드렸잖아요. 노아가 딱 어떤 사람이냐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세를 살아내고 말세 때에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의 리더였다. 노아밖에 구원받는 자가 없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뭐 하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느라 다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자고 있었다고. 근데 노아는 뭐 했어요? 일단 잘 믿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명 감당했습니다. 주의를 했다고요. 방주 짓는 거. 주의 일이잖아요. 120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종말의 때, 말세의 때 다 망해가는 때가 와도 구원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말세 때, 마귀가 판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하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 뒤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다 주의 일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기쁘죠? 언제 기도 많이 하죠? 언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이 말은요, 예배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예배잖아요. 예배 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거 예배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는, 주의 일을 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배 쉬는 거, 예배 빠지는 거, 예배 방해하는 거.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교인들이 서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방해하고 있는지, 뭐 거기서 피켓 들고 막 그따위 짓 하는 사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마귀 짓입니다. 100%입니다. 아, 왜 지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11시에 남의 교회 가서 그 집회하고 있냐고. 그거 마귀 짓이에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 방해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뭐 예배를 지장을 주고, 이것 무조건입니다. 마귀 짓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 예배에 있다고요. 주의 일에 있다고, 사명에 있다고. 우리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상황에, 말세의 때에 정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성도. 우리 전사님 어제 남은 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남은 자, 예배자,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세 때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자, 6절과 8절. 자, 6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구를 쓰자. 아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신 차려라. 야, 말세야, 정신 차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정신 차려. 이게 원어 보니까 분별해. 그 말이더라고요. 분별을 잘해라. 말세에 필요한 게 뭐냐? 성도들에게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분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 유명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강조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세의 때가 되면 너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분별 잘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묵상, 생각을 많이 하면 분별이 돼요? 생각은요, 그 불안감을 주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한두 시간 잠을 못 잤어요. 막 고민이 많으니까. 불교 용어로 뭐 번민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고민이 많으니 생각이 많이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이게 다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생각하지 말고 성경 봐. 너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뭐 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규준이고 유일한 잣대이며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설교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모든 교회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 따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그거 붙들고 믿어야지.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각 너무 붙들죠. 자기 경험 너무 붙들죠.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 다수의 원리, 맨날 이런 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단과 상관없이 말씀 붙드는 교단은 다 귀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근데 말씀이 누구 믿으래요? 나를 믿으래요? 나는 허접하대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앞에 원수 같은 놈이고 가장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말이 쓰잘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쓸데없는 존재가 나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대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이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냥 그거 믿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맨날 구원이 흔들리고 맨날 뭐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 뭐 성령의 확신도 없어, 약속의 확신도 없어. 예수 믿을 때 성령 부어주신다고요. 내 주에 계신다고요.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구원도 흔들리고 뭐 성령도 흔들리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누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만 하면 막 그냥 흔들리죠. 시편에 보면 악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뭐예요? 그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큰 바람 불면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고 그 겨의 특징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만 좀 흔들리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만 좀 흔들리고 그냥 진짜 굳건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서 우두커니 서서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삶에 뭐가 필요하냐? 멈춤, 이 포즈가 필요하더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 멈춰서 그냥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준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방주 짓는 일하고 그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를 잘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말씀 붙들면 돼요. 창세기 여러분 많이 읽었죠? 이제 출애굽기 많이 읽으시고 레위기 많이 읽으시고 신약, 구약 다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정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깊게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